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예수를 따르리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제로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좀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한 번 더요, 예수를 따르니라.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냥 느낌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말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모습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행위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간다는 것, 이것이 곧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면 예배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의 생각보다 앞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들의 생각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의 생각보다 앞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원함을 느끼십니까? 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들은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시키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순서로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원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고 말씀대로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원함을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의 성전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소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요,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우린 그것을 축복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능력으로 여러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소경, 병든 자,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호수 쪽으로 밀려서 결국은 호숫가에 있는 배를 타고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는 오늘 본문의 말처럼 시몬의 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증거하신 후에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4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부였습니다. 간밤에 그가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힘썼으나 결코 고기를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지고 또한 그 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의 배까지도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말처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그 이후로 그의 생업인 어부 생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큰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린다든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엿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즉, 환경을 바라보지 말으라는 그런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틴의 최대 호수입니다. 수심이 낮은 곳은 20m고요. 깊은 곳은 200m나 되는 그런 아주 맑고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서 로마까지 또한 수출하고 또한 예루살렘까지 그 고기를 수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시몬도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는요 주로 밤에 잡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헛고생했다라는 것이죠. 아침이 되자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다시금 손질하였습니다. 왜요? 또 다음날 똑같은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는 그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그가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은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대로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접으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뜻,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라라고 하시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뿐만 전 세계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생각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늘 날마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즉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삶의 모습도 세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질 수 있는 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그가 여러분 고백한 것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요. 5절 말씀 보면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러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명령, 그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시간은 아침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낮에는요, 여러분, 고기가 여러분 빠르게 움직여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갈릴리 지방은 굉장히 물이 맑기 때문에 그 배가 움직이는 거, 그물 내리는 것을 고기들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결코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부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갈릴리 지방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이 이해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지 어떻게 아침에, 그것도 대낮에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는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굉장히 맞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장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곳은 20m고 깊은 데는 여러분 200m까지 되어집니다. 근데 그물을 여러분 200m까지 내려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물이 그곳에 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고기를 잡으려면 얕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이 그 시대의 고기 잡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했어요. 장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가 힘들고 지쳤다는 것이에요.
힘써 고기를 잡았다라고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그가 모든 힘을 쏟았기 때문에 탈진하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분 그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고 말씀은 여러분 때도 맞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장소도 맞지 않았고 방법도 틀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힘든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직업을 가진 시몬은 굉장히 그것이 이해되기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고기 잡는 방법과 생각과 또 무너져가는 육체 이런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그러나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또한 때적인 것 또한 육체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나 하나님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말씀을 쫓아 깊은 데로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니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도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 여러분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소병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지금 선포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두고 말씀을 쫓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며 창조적인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람의 소리 들었다면 아마 고기 잡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며 여러분 큰 길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가정생활 하시고요, 말씀대로 직장생활 하시고 말씀대로 여러분 사업을 행하시며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 또 우리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6절의 7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 뒤에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고백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기가 몇 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맞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큰 여러분 그물을 내리신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진 역사뿐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자기뿐만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 그 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이 가라앉을 지경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눈 아브라함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 시몬 베드로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축복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어요. 사르밧가보는 그 마지막 난 그 기름, 그것을 주의 종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여러분 그 물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물에 잠그니 그가 문둥병이 나아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여러분 공통적인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7절 말씀,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병든 자가 치료함 받습니다. 묶인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순종으로 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여러분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풍족하고 또한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의 말씀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순종은요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부자이고 많은 지식이 있고 잘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고집 피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우리의 사업적인 직장의 생활도 학업도 여러분 무엇보다 그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그러나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한 시몬의 말씀, 고백처럼 주님 내가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 앞으로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큰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강함을 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뒤돌아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지는, 또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자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